5월이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가정이라든지 부모, 자녀, 효도, 양육, 교육 등등 가정과 연관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교회도 가족이라든지 가정에 관한 설교를 또 많이 하게 되죠. 매주일마다 또 가정을 생각하면서 이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또 지키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가정이라든지 가족, 부모, 자녀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어려운 점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한 달 동안에 가정의 달이니까 말만 하면은 가정을 말하고 행복을 말하는데 실제로 사실 우리 모든 가정이 행복하고 단란하고 화목한가라고 한다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현대인의 삶입니다. 부부에 대해서 편하게 그냥 부부가 어쩌고 이렇게 말하지만 부부간에도 힘들기도 하고 또는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시기도 하고 심지어 결혼하지 않은 분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그냥 부부가 어쩌고 이렇게 말하기도 또 어려운 거죠. 또 자녀가 있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자녀로 인해서 좋은 집이 있는가 하면 자녀로 인해서 안타까운 가정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가정의 모습,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가정을 두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어떻다고 해서 우리가 뭘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간혹 나를 두고 하는 말인가? 저 설교가 우리 집을 보고 하는 말인가라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 사례를 말하다 보니까 우리 가정과 비슷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게 또 중복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어느 집을 두고 누구를 보고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할 때에 그런 다양한 삶 가운데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혹 내가 들을 때는 좀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나하고 상관도 없거나 아니면은 꼭 나보고 하는 소리 같이 들릴지 몰라도 그 모든 것도 여러분이 다 이해하시고 이미 우리 안에는 그런 것들이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설교가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은 교회 역사, 우리 신약의 역사가 2000년인데 2000년 기독교회 역사 속에 가장 보편적인 가족, 부모, 자식에 관한 교훈입니다.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마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한 사람은 지겹도록 들었고요. 전혀 이제 이 말을 믿지도 않을 정도로 듣기 싫은 거예요. 맨날 하는 소리가 그냥 부모에게 순종해라. 제일 하기 싫은 거. 순종이고 이런 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과 오늘날 세대 젊은 어린 세대들에게 순종해라 이 말이 그게 귀에 들어올까요?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해 보시면 애들이 순종하던가요? 됐습니다. 그냥 알아서 할게요. 이게 답이에요. 말하고 마음 상하느니 말 안 한다. 이게 오늘 우리 부모 자식 간의 일이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은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또 많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러면은 이게 서로에게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누구 집하고 우리 집하고 다 서로 다르니까 이게 공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 자녀들아라고 사도 바울이 이게 이제 원래 에베소 교회다가 한 말이지만 결국 다 우리에게 한 말인 줄 알고 우리가 듣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아라고 먼저 말을 꺼내요. 이게 굉장히 저는 재미있게 봤다 이거예요. 왜? 세상에 부모 아닌 사람은 있지만 자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모두는 자녀예요. 어떤 상황에서 자녀가 돼 본 거예요.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모두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부모들아 그러면은 부모가 먼저 들어야 되는데 나는 부모 아니니까 이미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자녀들아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들어야 되는 거 이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순종이라는 말도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지만은 원래 뜻을 알아야죠. 그게 뭐냐 하면은 마음이 먼저 귀를 기울인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이 먼저 부모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순종이 가서 막 쩔쩔매면서 예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분부만 하십시오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먼저 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부모에게. 그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뜻입니다. 효는 거기서부터 출발이거든요. 마음이 먼저 가 있을 때부터. 잠언 30장 17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건 불순종하는 자식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게 감당이 되겠어요? 이게 아주 구약적 표현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버림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저주받았다. 바깥에 들짐승이, 바깥에 새가 네 눈을 쪼아 먹을 거다. 버려졌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그만큼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마음을 먼저 두고 그리고는 실제로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마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몸이 이제 따라가는 거죠. 존경하고 순종하고 위로하고 부양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내가 위로받았고 어릴 때는 내가 보호받았지만 나이 들어서는 부모님을 위로하고 또 연세 들고 몸이 약해지면 부양도 해야 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그러면 이제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되고라는 이 말에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다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잖아요. 그건 어떤 분야에서든지 어떤 삶이든지 우리는 잘 되기를 바라요.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땅에서, 그 땅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부모에게 이렇게 잘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실까요? 창세기로부터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부모에게 잘하라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부모를 하나님 모시듯이 하라고 계속 말씀하거든요. 왜 그러시느냐? 하나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뭐 창조자 또는 전능자, 뭐 심판자, 그리고 우리의 목자,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부모인 것처럼 아버지 또는 뭐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지만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어머니라고 하는 여성성도 그 속에 다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 어머니와 같은 느낌도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우리의 부모처럼 불렀느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것처럼 네 부모도 그렇게 섬기고 네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섬기라고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통해 하늘 아버지를 알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많이 들어봤고 기억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내 형제를, 눈에 보이는 내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결코 사랑하거나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를 존재를 뭔가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느냐? 눈에 보이는 너의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걸 보면 네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섬기는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센 말입니다. 네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너 하나님 믿는 거 가짜야 이 말이거든요. 부모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너의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공경하라. 같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비유로 잘 알아듣기시리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부모와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그래서 동격처럼 사용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듯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신앙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 자녀다. 그러면서 잘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 잘 된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도 또 부모에게도 말해요. 4절에 아비들아, 아버지만 아닙니다. 어머니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의 마음, 참 부모는 마땅히 자식을 사랑할 것 같은데 뉴스에 나오는 간혹 부모들이 정말 저게 부모인가 싶은 뉴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하겠죠. 오늘날 시대가 극단적인 부모의 어떤 모습이 참 많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대체로 우리 부모는 자식을 위한 그 사랑, 자식을 위한 희생, 자식을 위한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마음들은 다 부모는 다 똑같죠. 근데 아닌 부모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말은 그 옛날에도 자녀로 하여금 분노케 하는 부모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 너무나 친숙하게 우리가 안양의 집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안양의 집 얘기를 제가 잘 말하지 않지만 한번 합니다. 보육원이라고 그래요. 법적인 어떤 용어라든지 보육시설이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이 거기에 시설에 있는 아동들에게는 이게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안양의 집이다. 우리 또 알고 있는 평화의 집이다. 또 우리 여기 교회 가까이에 있는 좋은 집 이런 식으로 이름을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보육시설이라는 이름하고 조금 달리 보이는 거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보육시설이에요. 근데 요즘은 옛날에야 부모님이 안 계셔서 보육시설에 맡기지만 지금은 한부모 그런 가정이 많아요. 대체로 우리 안양의 집도 그렇고요. 근데 어머니가 맡았으면 키우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맡았을 경우에 결국은 이런 데 보육시설에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들 중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안양의 집을 통해서 또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죠. 새벽에 술이 취할 대로 취해가지고 그 안양의 집에 찾아와가지고 그 밤에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아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오라고. 안양의 집이 공간이 굉장히 따로따로 되어가지고 넓어요. 근데 막 그 길에 서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면서 왜 잡아놨냐고, 왜 가두어 놨냐고, 왜 빼앗아 갔냐고. 누가?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는 그걸 그냥 보육원 이 안양의 집에 막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 그 밤에 애를 불러내라 그래가지고 안양의 집이 다 깨고 애들이 다 깨고 그 아이도 나가겠냐고요. 정말 그렇게 해서 만나게 했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은 폭력을 당했는지를 겪어봤기 때문에 절대로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문을 흔들고 막 기물을 부술라 그러고 소리를 지르고 경찰이 출동을 하고 그런 아버지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더 말할 수 없는 원장님 피가 거꾸로 솟게 하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이게 옛날에 이런 시설에서 아이들의 통장이나 돈을 원장님이나 교사가 관리하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서 법적으로 이 아이들의 모든 통장이나 재정은 절대로 시설의 관리자가 손댈 수 없도록 반드시 친부나 친모와 관계되는 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통장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나 미성년자는 부모의 허락 없이는 통장을 만들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통장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법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실제로 가져가서 그 시설에서 4년, 5년, 6년, 7년 모아놓은 몇백만 원을 그 아버지가 가져가 버리고 그 다음부터 애 또 버려버리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하는 부모가 있더라고요. 아버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 그 조례를 만들고 규정을 다시 법을 바꾼대요.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두고 원장님이나 그 시설의 사람이 그 통장을 관리해 줄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놨어요. 부모가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대체로 다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못해줘 가지고 마음이 아프고 다 그런 거잖아요. 한 가지 요즘은 이제 요즘이 아니라 이렇게 가족만 있다가 세월이 가면서 며느리가 들어오고 또 사위가 오고 또는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내고 이런 관계가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년 30년 이상을
그냥 내 부모님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살다가 새로운 곳에 가서 어머니라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그런 고부간의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더라 이거죠. 에덴 동산이 왜 아름답고 낙원이었는가? 그런 아주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유머가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낙원이라 그래요. 천국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란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너무 행복했고, 물론 이제 선악과 때문에 죄를 지어서 쫓겨나서 그렇지, 원래 에덴 동산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낙원이었어요. 왜 에덴 동산이 낙원이었는가? 하와에게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에게 아내가 없었다는 사실. 그래서 아담에게 어머니가 없어가지고 당연히 하와에게 시어머니가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왜들 그렇게 사시냐고요. 이게 여러분, 생활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고부간의 갈등이, 제가 목회 지금부터 20년 전에만 해도 꼭 있었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면서 집사님이 이렇게 면담하러 오신다니까요. 같은 교회 다니는데 권사님의 시어머니가 목사님, 집에하고 교회하고 달라요 우리 시어머니 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알게 되고 그러죠. 또 뭐 그냥 보면 또 알 수도 있고, 그런 게 한 10년에서 20년 전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아예 오지도 않고요. 갈등이 없는 건 아닐 텐데 아예 목사를 찾아와서 고민을 말하거나 아픔을 말하는 사람조차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한 번만 더 말해보세요. 어머니, 이제 연락 안 합니다. 딱 이렇게. 이제는 그런 것도 봐주지도 않더라고요.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는 걸 또 잘한다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상담가들이 텔레비전에서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거든 시어머니하고 관계 끊어버리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걸 또 박수를 받고 잘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얘기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만 회복되어도 참 모든 게 좋아질 수 있는데, 근데 서로 사랑해야 되는 관계잖아요. 여러분, 며느리가 그래도 오늘 주신 말씀으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옳다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똑같은 어머니로 모셔야 된다니까요. 21세기에 무슨 말씀이십니까? 21세기에도 성경은 성경이다. 진리는 진리다. 여러분,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존경하고 또 미국 가서도 만나기도 했던 최효선 목사님이시라고, 지금은 연세가 너무 많으실 텐데 미국에 계시거든요. 이분이 쓰신 글에 며느리 사랑장 읽어드립니다. 내가 애교 있는 말로 시어머니에게 가끔 전화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시어머니 다루는 비결과 심리학에 많은 지식을 알고 믿음이 있어 교회 집사가 되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시어머니를 위하여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드리고 생신에 약간의 돈을 보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시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아들 얘기만 할지라도 오래 참고, 사랑은 시어머니가 심한 말을 하고 눈을 흘길지라도 온유하게 대하며, 남편이 시어머니의 다리를 주물러 드릴지라도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사랑은 자기의 젊음을 시어머니에게 자랑하지 아니하며, 많이 배웠다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현대 여성이라면서 시어머니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내가 번 돈이라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아니하며, 신경을 건드려도 성내지 아니하며, 이젠 저 세상으로 가실 때도 되었는데 하는 따위의 악한 생각을 아니하며, 화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도 모든 것을 참으며, 개운치 않은 일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믿으며, 시중들기 힘겨울지라도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세상의 학설이나
평가는 변하기도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준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의 가슴 속에 오래 남으리라. 사랑이 부족했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말하는 것도 유치하고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었지만 장성한 사랑을 가질 때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났느니라. 내 사랑이 모자랄 때는 시어머니가 희미하게 보이지만 온전한 사랑을 품으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보듯 완전하게 볼 것이며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시어머니를 잘 알게 될 것이라. 그런저 친정엄마, 남편, 시어머니 이 세 분은 사나 죽으나 항상 내 마음속에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시어머니니라. 시어머니가 제일이에요. 그리 알고 섬기면 남편도 내 사람 되고 친정엄마도 잘했다 그러죠. 아멘. 역시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려놓아야 돼요. 예. 내 눈물이고 내 고통이고 목사님은 모르실 거예요. 예. 그런데도 시어머니를 다시 존중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얘기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제가 노예 임원이 돼가지고 2년째 섬기고 있는데 회의록 서기가 돼가지고 이제 부회의록 서기에서 회의록 서기가 되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부회계에서 올해 회계로 같이 임원이 돼가지고 섬기고 있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평촌교회 장로님이신데 작년부터 알고 이제 2년째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저는 같이 임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 안양노회 임원이 9명이거든요. 그 9명이 매월 회의를 하고 주중에 또 한 달에 한두 번 모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미 2박 3일씩 수련회도 2-3번 다녀오고 해서 굉장히 친밀해요. 저는 그 장로님을 처음 볼 때부터 이야 어떻게 저런 분이 계실까? 그 인격이나 말이나 행함이나 삶이 참 귀하고 제가 이렇게 뭐 한두 명 만나봤겠냐고요. 오랫동안 많은 사람을 또 교회 사람들을 봤지만은 저 장로님 참 귀하다. 너무 귀하다. 아직까지 깊게 뭐 얘기 한번 나누고 그러지는 못했지만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신 분이다. 그분이 일종 대형 면허를 해가지고요 평촌교회 그 버스를 운전을 해요. 그냥 봉사하려고 장로님 되자마자 투표해가지고 장로 피택 되자마자 일종 대형 면허를 따고 그래서 그 교회 버스를 운행을 해주고요 차량 운행을 하고 어디 장거리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갈 때 그분이 직접 운전을 다 하고 일부러 그걸 하려고 왜냐하면 버스 기사를 여러분 교회가 그 직원으로 둔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대형 버스를 2대 3대 운영하는 교회는 엄청난 교회인 거예요. 거기다가 기사까지 한두 명 있으면은 엄청난 재정을 그 장로님들이 거기는 장로님 많은 분들이 일종 대형을 해가지고 차량 운행을 하고 섬기고 있어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시고 저희가 어디 갈 때도 공항까지 그분이 그 버스로 다 같이 운행하고 그 온몸으로 뛰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지난주에 총회에 어떤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서울의 중랑구까지 딱 1시간 걸리더라고요. 평촌교회에서 우리 임원 3명이 그 장로님도 같이 가는데 그 장로님이 아유 제가 목사님들 모셔야죠 하면서 그분 차로 우리 목사 둘이를 데리고 같이 중랑구까지 가서 우리 세미나하고 가고 오는 1시간 동안에 제가 그 옆에 앉았거든요. 뒤에는 이제 부노회장님이 뒤에 앉으시라 그러고 그 제가 그분하고 가는 내내 그분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 기회가 드문데 그렇게 오늘 만남의 시간이 돼가지고 얘기를 듣는데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 얘기 중에 그분 인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15년도 더 된 얘기죠. 그때 이남 일녀 집에 이제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안수 집사님이고 부인도 열심히 교회 섬기고 같이 다 교회 자녀들도 얼마나 신앙으로 자라는지 이분이 군대 학사장교 출신이고 키도 180 정말로 몸도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저보다 키도 더 크고 군살 하나 없는 정말로 지금까지도 저 젊은 시절의 몸을 저렇게 유지하나 할 정도로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 자녀들도 어떻게 했냐고요. 자녀들도 다 키가 크고 특히 큰아들은 185에 모 대학의 볼링 선수로서 국가대표가 될 지금 바로 앞두고 있고, 중학교 2학년인가부터 국가대표 출신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 아버지가 열심히 또 밀어준 거죠. 걔를 그때부터 키워가지고 볼링 특기생으로, 공부도 잘하면서 대학에 특기생으로 가서, 워낙 볼링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국가대표가 더 빨리 되면 좋겠지만 선배들이 많으니까 이제 곧 전국 대회에서 1위를 하고, 그런 너무나 장성하고 멋진 아들 22살. 그리고 리명석 목사님이 평촌교회에 다 오셔가지고 3년째, 근데 벌써 오셔서 1년 2년째부터 얘가 대학 1학년 2학년이잖아요 신앙이 더 붙어가지고 이 세상의 많은 불의와 악함에 대해서, 또 뭔가의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막 목사님에게 자꾸 찾아가서 막 물어보고 목사님께 상담을 하고, 그 신앙의 자기가 다시 젊은이로서 이 세상에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자기는 인생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젊은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도 얼마나 자랑스럽고, 뭐 막 텔레비전에 볼링 대회 하면은 나오고, 그렇게 멋진 아들. 그날 온 가족이 또 송구 영신 예배도 드리고, 그날 밤에 다 교회 또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1시, 이때 이제 2시 이때 다 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간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또 친구들하고 또 다 또 만나가지고 그 밤에 그러는데 집에 연락이 온 거죠. 송구 영신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마무리하고 자야 되는데 아들이 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송구 영신 예배 마치고 얘들이 같이 있다가, 그때 그 아버지가 받은 상처, 충격, 마음, 그 어머니, 아내가 혼절해버리는 거죠. 리명석 목사님도 그 3년쯤에 평촌교회 미국에서 10수년 목회하시다가 한국에 오셔서 평촌교회가 그 3, 4년쯤 그분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새롭게 부흥하려고 할 때, 목사님 그 평촌교회 목회하는 19년 동안에 가장 충격적이고 놀란 사건 중에 하나, 자기 평생의 목회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 아들 잃어버린 게. 그리고 장로님이 하고 많은 얘기 주고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 서울에 가는 길에 그 장로님이 자기 간증을 하는데 장로님도 울고 저도 울고, 정말 그 마음. 저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5살 손자를 할아버지 눈앞에서 차에 치여서 죽는 거를, 그 집이 있더라고요. 갔더니 그 아픔, 또 제가 아는 어느 분도 가스 배달 차가 그 문 앞에 가스 배달하고 와가지고 뒤로 샥 빼가지고 간다는데 그 아이를 쳐서 그 집 아이를, 그냥 4살밖에 안 된 아이를 먼저 잃어버린 가정을 제가 봤거든요. 우리 교회들도 20대 시절에 아들을 잃어버린 우리 교회 성도님도 계시잖아요. 그런 게 다 저 안에 오고, 제 마음이 얼마나, 이게 어린 자식을, 젊은 자식을 먼저 잃어버리는 부모의 마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가 아무리 말한다. 그 이제 지금은 다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셨죠. 그 권사님이 그 평촌교회가 전도 대행진이라고 하는 전국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그 하기 전에 그 교회가 먼저 전도 세미나를 성공한 거예요. 전도 대행진을. 그때 이 권사님이 아들을 잃어버린 바로 그 다음 해래요. 어디에도 마음을 둘 데가 없고 그냥 두면 어찌 될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전도만 한 거예요.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전도 대행진을 한다니까 이분이 그 한 달 사이에 40몇 명을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촌교회 전도 제일 많이 하셨대요. 그분의 고백이 뭐냐? 전도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더라고. 내가 나가서 복음을 외치고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를 전해주지 않으면 내가 집에 있거나 어디 있거나 내가 살 수가 없었다고. 끊임없이 밖으로 하루 종일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길 가는 사람, 남의 집 문을 두드리고 예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정신으로 15년째 그렇게 살고 있더라, 이 집이. 그리고 그 장로님 몸과 마음과 영혼의 배인 그 모든 자세와 삶이 말 한마디 어느까지도 얼마나 깊고 겸손하고 정말 예수꾼, 정말 예수쟁이, 예수사람. 너무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너무 제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해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 그렇게 다듬어지고 연그러지기까지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다시 꽃피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잖아요. 무슨 일을 겪어도 살아날 수 있는 게 가정이고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어제 막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광진 삼륜장학재단 이사장 별세, 그죠? 19일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누구냐?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때 세 딸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큰 딸은 맹인이었죠. 커가면서 눈이 다 멀어가지고 미국 유학도 갔다 와서 서울 맹학교 선생님으로 와 있고, 그리고 또 동생들하고 같이 삼풍백화점 갔다가 무너져서 한순간에 딸 3명을 다 잃어버린 사람. 판사하다가 그 딸 교육시키려고 변호사 하면서 애들 다 잃어버리고는 장학재단을 도리어 만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또 맹인, 그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전액을 투자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사람들을 키워온 거예요. 여러분, 참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고통이 아픔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고통을 도리어 복의 통로로 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무슨 일을 겪어도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어떤 분은 통증이라고 그랬어요. 통증이 괴롭기는 하지만 그 통증 때문에 내가 병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치료하게 되어서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오늘 내 삶에 온 고통, 통증, 아픔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그 모든 것을 다시 어우러지고 만들어지게 하는 것은, 아물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류의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준 가정이라고 하는 법. 그 안에는 어떤 일도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갔지만 한마디만 더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그 아들이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걸 그대로 두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그래 네가 죽어야 세상이 구원받으니까 허허 그래 잘 죽어라 그러셨을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저 아들이 죽어야 이 세상이 구원되기에 그 아들의 죽음 앞에 하나님은 돌아서서 통곡하며 아파하며 아들의 고통 속에 그도 아파했다는 것을 아시느냐고요. 그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게 신앙의 힘 아닙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있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 은혜 아래서 그 하나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걸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그 속에는 다 이겨낼 수 있게 해주셨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 은혜 아래 다시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감사를, 어떤 상황, 여러분 시절에 어떤 눈물의 그 시간도 이제는 하나님 안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남이 부르는 것 많이 들어도 우리가 직접 부르기는 잘 부르지 않았던 행복,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모든 시간, 이 순간들 감사합니다. 아팠고 힘들었고 괴로웠던 시간도 하나님 계시니까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안에 다시 우리 모든 삶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잠깐만 기도합시다.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나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눈물 나고 억울하고 아팠던 그 시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삶을,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 형제를, 우리 믿음의 귀한 교회 식구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 안에 주신 말할 수 없는 서로를 향한 중보와 기도로 모두 우리 안에, 예수 안에 더 행복하고 감사하기를 우리 주여 부르며 소망 가운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아버지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는 줄 압니다. 힘들다고, 아프다고, 괴롭다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잘 되었다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로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이, 우리 교회가, 내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이 행복하다고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앞으로 남은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우리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